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2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08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4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현 왕들과 현재의 목자들과 또 다윗의 새로운 가지에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왕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9절부터 4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며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1장부터 23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21장부터 22장까지 물론 순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유대 나라의 왕들,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이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들, 이들 왕들에 관련된 말씀들, 혹독한 비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비판의 말씀이 있은 바로 다음에 오늘 말씀 목자들에 대한 징계, 목자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들이 있고 새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메시아적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들,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바벨론에 반항하고 바벨론에 적대한다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대항할 것을 천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심판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현재 목자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현재의 목자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요시아 왕의 아들 되는 왕들, 그 손자 되는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 왕들에 관련된 말씀이죠. 양떼를 돌봐야 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참 목자에 대한 희망을 대조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죠. 1, 2절 말씀을 통하여 목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통하여 3절에 나오는 새로운 목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그 희망을, 그 기대를 더 고조시키는 일들이 1절, 2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떼라는 것은요, 그 목자라는 것은요, 양떼를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라는 거죠. 양떼의 주인이 목자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목자는 양떼를 위탁받은, 위임받은 사람인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양떼를 멸망하게 했으니 보응받아 마땅하다.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고 오히려 맹수들에 의한 그 양떼의 공격,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인데 오히려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양떼를 오히려 해하게 하는 맹수 같은 역할들을 양떼에게 자행했다. 이 양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산하는 분이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하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는데 그 책임에는 분명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 목자라는 호칭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23장 1절 2절에 있는 목자, 잘못된 목자는 그 전에 21장 22장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왕, 현재의 왕들, 잘못된 왕들, 또는 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 자기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 헛된 망상을 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된 선포를 했었던 거짓 선지자들, 다 여기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화가 있고 거기에 보응하게 되는 그런 목자들, 심판받아 마땅할 목자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보응하고 심판받는 게 이스라엘 시대, 남유다 나라 시대에 있었던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 맡겨진 책임이 있고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결산하시고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목자가 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의 메시지가 3절에 선포됩니다. 3절 후반부에 있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생육이 번성하다라는 말씀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는 축복,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명령, 그 축복의 명령, 언약적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있었던 노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언약적 축복, 이 언약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경험할지라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범죄에서 심판받고 고난받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활동의 제약, 여행의 제약이 있고요,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특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영적인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벌써 속회가 모이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못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심판이 있지만, 이 고난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너머의 회복이 있고 고난 너머 축복이 있고, 여러분, 고난 너머의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끊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한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원래 이스라엘 남유대 나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의 그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드기야, 물론 야하고 약간 단어는 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다, 여호와는 나의 공이다, 그 이름은 그렇지만 전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기울이었고요, 이 나라가, 유대 나라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되지 않을 거다, 거짓된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새로운 가지를, 이전까지 왕들, 현재부터 직전의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들에 다 실패했지만, 자기 욕심을 따르는 왕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지만, 새로운 가지, 이전까지 가지, 일반적인 가지와는 전혀 다른 가지, 여러분, 다윗의 전혀 새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가지가 나타나고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구원이 있고 북이스라엘도 평안이 있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평안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너졌던, 원래 목자라면,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될 것이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날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은혜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출애굽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이것은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 북쪽에 있는 민족들에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 때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듣기만 할 것인데, 너희가 현재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다시금 새로운 출애굽 사건과 같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일들, 물론 예레미야에게 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때가 끝나고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날에 다시 지금의 이 고난이 끝나고 종식되고 구원과 회복과 평안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의 때가 끝나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로운 기준, 이제 과거에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현재의 기준은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북방민족의 때에 북방민족으로 말미암은 고난에 이제 끝나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 고난의 끝에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고난 넘어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고난은 있지요. 지금 우리가 말도 못할 정도의 차는 있지만 말하지 못하게 그런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될 것이고요,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서도요,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은혜, 이전까지 우리가 예전에 그런 큰 은혜를 받았지, 우리가 예전에 이런 때가 있었지,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논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기준이 제시되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